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머물러 있었던 당시에 이 포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던 거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심판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됐고요.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 직전에 마지막 이제 3차 포로만 남아 있는데 그 남은 사람 중에 이 악한 사람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거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먼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1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거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동쪽 문을 열고 이제 감람산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는요 25명의 이 교만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 대적자들 중에서도 주동자들이 있어요. 이 주동자들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고관이라는 말은 방백들, 권력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이 가득하고 이제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도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번역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조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집을 이제 건축하지 않았느냐, 이제 막 이렇게 고쳐지지 않았느냐, 뭘 수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전쟁통에 있으니까 막 무너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보수를 한 거예요. 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를 하고 다시 성벽을 완성을 한 거예요. 무너진 데는 다시 채워넣고 또 튼튼하게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튼튼하게 다시 보수가 되었으니까 이 성읍을 만약에 가마로 친다면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는 우리와 같다. 솥이 튼튼하니까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면서 이 성이 보수가 되었고 튼튼하게 지금 방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은 안 죽는다, 안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마처럼 튼튼하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막 속이 상하신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안전할 것 같냐? 내가 다 끄집어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네가 좀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마음속의 교만함과 악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도다. 이 고관들이요.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자고 잡혀가자고 이렇게 막 의로운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힘으로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교만함과 포악함으로 의로운 사람들,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을 좀 비꼬아가지고 저들이 하는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안전한 고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시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안전한 고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가마에서 악한 사람들은 끌려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을 쭉 정리한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 의로운 사람들이죠. 너희가 죽인 시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그 고기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들이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의로운 사람이 진짜 그 안전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먼저 데려간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 성읍에서 끌려 나오게 될 거라.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진짜 고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끌려 나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고관들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죽을 때가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을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찍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힘과 권력으로 막 악을 행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을 알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다 죽게 될 거라.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사람들이 이 성읍이 우리 가마 같다, 우리는 안전한 고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요, 아무리 꾀를 내고 성벽에 두께를 두껍게 만들고 높이 성을 쌓아놔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지금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와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죄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선지자들이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척 하지만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알면서도 이 규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규례를 지키냐? 이방인의 규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대로 또 악한 꾀를 내서 부정을 행하고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그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와 교만을 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속에 뭐가 드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은요,
당시에 성읍을 지어놓고 안전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내가 다 죽게 할 거다. 결국 이 고관들, 이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그 주동자였던 블라다라는 사람 있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동자, 이 사람이 이 25명의 지도자 중에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죽이기로 그래서 죽이기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죽였는지 뭐 뇌졸중으로 죽였는지 뇌출혈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죽었던지 하여튼 이 블라야다를 그 자리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블라야다를 죽이니까 놀란 것이 누구냐면 에스겔이 놀란 거예요. 에스겔이 그 뒤에 보면요. 이 블라야다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오호라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에스겔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도 조금 있다 나중에 심판할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그냥 사람이 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이 사람 지도자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될 거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거다, 소망이 있을 거다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 14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14절부터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만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백성을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도달한 나라에 바벨론에 잡혀간 그 속에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성소에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내가 성소가 되어준다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속에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모임 속에 내가 그들 속에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속죄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소가 되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속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것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했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해주겠다. 이 성소가 된다는 말이 속죄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주면 바벨론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구별되어지고 거기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이 우상들이죠. 이걸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위로의 말씀이죠. 아까는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잡혀간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다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 영, 여기 부드러운 마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사람의 마음에 부어줘가지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옥토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반대죠. 굳은 마음은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고통을 받아가지고 환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사실 고통이 우리의 막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행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줘가지고 깨닫고 지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교만해서 안 하다가도 환난이 와가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힘들어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막 애써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 말씀대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요 아프게 하잖아요.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칭찬을 듣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온 것은 망하게 하려고 잡혀온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복시켜주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징계, 이 고난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그런 징계라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고난도 어떻게 보면 내게 큰 축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기업을 돌려준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그곳에서 성소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깨끗해지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너희의 기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회개만 한다면, 바른 예배를 다시 드린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100%가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더 고통스럽게 됐다면서, 하나님 믿다가 더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면서, 나라 망했다면서 도리어 막 대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딱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회복되지만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버리지 못하고요. 마음에 담아두고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고 악을 행한다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경고를 했고 진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족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래서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하다가 불나다가 죽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다시 예루살렘의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은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5절 보면은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여호와께서 보이신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에스겔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보았던 것들,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그 바빌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12장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스겔의 설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냐 하면 회개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이렇게 죄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 이런 우상들과 불순종한 모습을 다 버리게 하는 이런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 순종하게 하겠다. 에스겔은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규례를 행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서 행하게 하시겠다. 행하니까 말씀과 믿음을 통해 행하게 되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에스겔서 뒤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한 군데 좀 보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6장. 이건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36장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물로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에 물에 들어가서 씻겨 나와서 거듭났다 할 때 이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이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물로 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로 씻으면 거기 26절부터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 영이 임하게 되는데 굳은 마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27절 내 율례,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말씀을 대로 행해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악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앞으로 오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부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행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도 베푸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잡혀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마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나마 하나님 백성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치신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고 사람들 때문에 매맞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찾게 되면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러 스스로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깨닫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말씀 깨달아야 되는구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고통을 통해서 겨우 깨닫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다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고통이 왔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면 알아들으면 참 고맙죠.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때리냐고 막 대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대들면 더 맞죠. 더 맞는데도 또 못 알아들으면 반 죽죠. 반 죽어가는데 못 알아들으면 에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임했을 때 이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면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을 가진 사도들이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그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다. 차라리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참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사람이에요. 늘 매일 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도리어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온전하게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차라리 구해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거다.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못 찾을 때 힘든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에스겔이요 환상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실망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와서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심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이 미련한 삶을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회개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회복되어지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또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늘 회개하고 또 회복하는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예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